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이레를 기도해야 합니다. 새 이레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 새 이레면은 며칠이죠? 21일.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고 또 작정하고 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또 금식하고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 기도의 성경적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1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니엘은 영적으로 큰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1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꿔도 참 좋고 편안하고 또 좀 소망이 있는 그런 꿈도 꿀 수 있고 환상도 볼 수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누가 두 다리를 쭉 펴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또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이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번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궁 주변에서 이제 유브라데스 강 또 주변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은 또한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고국 땅 그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에 큰 근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상 왕,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 유대 백성들을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해라. 뭐 무슨 전쟁이 나고 누가 막 청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이 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게는 50년, 또 60년, 70년 그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고국 땅에 돌아가게. 그리고 특별히 유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전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또 성전이 막 공격받아 무너지고 불타고 그랬으니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라.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뭐냐면은 자, 이제 동서남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혹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금이나 은이나 물건이나 짐승을 거둬가지고 이제 고국 땅에 돌아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헌금이에요. 건축 헌금. 그저 직접 가든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또 성전을 재건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물건들, 비품들이 들어가겠어요. 또 그걸 나르려면 또 짐승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이제 주어가지고 성전을 잘 짓게 해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동안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던 나라의 황제가 왕이 이제 유대 백성들 고국 땅으로 다 돌아가고 그냥 덜렁덜렁 몸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또 흩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한테 이 건축을 위한 뭐 금이나 은이나 물건이나 짐승까지를 다 받고 그렇게 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바사 군대들은 유대 백성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옆에서 앞에서 군대가 이렇게 잘 안내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이렇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이 다니엘은 물론 가지 못했지만은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백성들 귀한 자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적었던 거예요. 너무 적어. 그래서 에스라 그 1장에서 4장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누구 지파 누구 아들이 몇 명, 누구 아들이 몇 명, 누구 집안에서 몇 명 해서 그게 다 합쳤는데 그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5만 명이면 굉장히 많네. 뭘 많아요? 왕이든지 왕족이든지 그때 당시에 똑똑하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 백성들은 뿔뿔이 그냥 도마도 깨져서 그냥 퍼지듯이 다 흩어졌는데 그 돌아가는 백성들이 한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다니엘은 마음이 너무 슬픈 거야.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지만 남의 나라 가서 세상에 살았지만 뭐 익숙해진 거야. 익숙해진 거야.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처음에는 막 나라를 잃어버렸다, 성전 제사를 잃어버렸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제물도 못 드리고 이제 성전을 떠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 성전 뜰 밖은 측량도 안 하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단 말이에요. 알아. 근데 그렇게 40년 50년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했지만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익숙해진 거야. 말도 익숙해지고 환경도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 세상적인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서가지고 니네 자유다 이제 다 돌아가라 해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 성전이 없어도 성전 제사를 못 드려도 그저 여기서 살다 보니까 괜찮다.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고국 땅으로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가고자 하는 숫자가 한 5만여 명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다니엘의 마음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5만여 명이 이제 그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오면서 가면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금도 은도 또 물건도 짐승도 받아가지고 쭉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유대 백성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 아랍 사람들이면 아랍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똑같은 땅에서 이거 우리 땅이야. 성경에 나왔어. 니네 다 이사 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와서 살잖아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다음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짓지 못하게.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다가 536년경에 시작하다가 거의 20년 동안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제 다니엘은 그건 못 받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은 점점 더 슬퍼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이때 거의 90세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육체적인 힘으로 자기가 가서 막 뭐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세상적인 권력도 옛날에 막 30대 때 막 총리가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무슨 벨사상 밑에서 나 왕년에 한가닥 했었어 하는 그 권세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날 기다리는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냥 꿈자리가 사납고 막 큰 전쟁이 일어나지. 전쟁이 일어나지. 백성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세상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알고 보니까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고국 땅에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또 건축 헌금도 받아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이 좋으니까, 편하니까, 익숙해졌으니까. 어제 잠깐 1층 사무실에 들렸더니 어떤 권사님이 여기저기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셨대. 무슨 전화를 했으니까 교인들한테 이제 교회 나오라고, 이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막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 위험하다 뭐 그런 때도 있지. 그러나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야. 뭐 처음에는 예배 안 드려서 어떡하지, 기도 안 해서 어떡하지 하지만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막 맨날 새벽 기도 하던 분도 주일날 빠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던 분도 지내고 보면 뭐 한 주, 두 주, 한 달 지내고 보면 그냥 지낼만 한 거예요. 지낼만 한 거야.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세상 왕까지 방해하고 하던 왕까지 이제는 나서가지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싸가지고 가도 좋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 하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익숙해서, 육신적으로 익숙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자기가 육체적인 힘으로 뭔가 할 수도 없고 이제 무슨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때 다니엘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세일에 동안 기도한 것이 다니엘 기도입니다. 21일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자기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마음은 불안하지만 막 큰 전쟁이 날 것 같은 영적인 번민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막을 수도 없고 빨리빨리 그냥 고국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야단할 수도 없고, 왕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나이 90살 든 다니엘이 무슨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그 나라 왕이 얘기해도 듣질 않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할 수 없어서 찾은 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할 수 없어서 금식하고, 할 수 없어서 울고, 할 수 없어서 떡도 먹지 않고, 할 수 없어서 기름도 안 발랐다는 건 뭐예요? 세수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일에 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2절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일의 동안 21일 동안. 왜? 대책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야단할 수도 없고 격려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히데겔 강가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 순금띠를 띠고 오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의 환상을 보았어요. 자, 5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누굽니까? 구원자
예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메시아의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대책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때 그 히데겔 강가에서, 유브라데스 강 강가에서 간절하게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얼굴에 기름도 안 바르고 고기와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자가 되시는, 흰 옷을 입고 순금 띠고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영적으로만 은혜 받았습니까? 영적으로만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영적으로만 살아나고 영적으로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온몸으로 체험하는 육신적인 그런 복도 받았습니다. 그냥 구원자를 영적으로만 눈으로 봐가지고서 그냥 영적인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구원자로부터 온 몸이, 온 육신이 체험을 하는 특별한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깊은 숙면에 빠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너무 슬퍼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백성들이 불쌍해서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세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깊은 잠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잠 못 자던 분이 육신적으로 푹 자게 되면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순금으로 허리띠를 두른 그 구원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어딜 만집니까?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어요. 그저 영적으로 딱 구원자가 나타나는 영적인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해가지고 잠에 푹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11절에 보니까 엎어져 있는 손목도 힘이 빠지고 무릎도 힘이 빠지고 발목도 힘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다니엘의 손도 잡고 무릎도 잡으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혜를 받은 자로다. 그 다음에 너는 참 겸손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는 위로도 주고 또 축복도 주고 칭찬도 해주는 그 말씀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대책이 없을 때 내가 마음이 참 불안하고 영혼이 황폐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세상 권세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줄기를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세상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주 대놓고 세이트니즘 처치라는 게 있어요.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사탄교가 이렇게 유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게 점점 이제 영적인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의 사탄교가 많이 생겼거든요. 너무 자유한 나라니까 이 사탄 교도들이 모여서 사탄을 숭배하는 예배를 드려요. 언제 드리는 줄 압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사탄, 그 하늘에서 떨어진 큰 용, 마귀, 사탄, 바알세불 3분의 1의 그 악한 영들이
떨어져 내려왔으니까 그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또 아주 장소도 얻었어요. 장소.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단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은 엉터리로 이용해도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니 어쩌니 그렇게 성경책 가지고 이용하는데, 사탄교는 아예 똑같은 예배 시간 비슷한 예배당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디냐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고. 아주 대놓고 사탄교가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봐야 되는데,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점점 더 험악하게 공격을 받아 무너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전염병 문제도, 또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는 문제도, 또 육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문제도 우리 스스로 어느 것 하나 안전하게 행복하게 지켜가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진짜 영육간에 어려울 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잠도 푹 자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성경적인 약속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새일의 기도의 은혜를, 새일의 기도의 사명을, 새일의 기도의 축복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